원고가 없어도 말씀을 거의 다 제가 외우고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주제는 소망의 눈을 주옵소서.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소망 중에 살리라.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소망 중에 살리라. 세상에서는 별로 이 소망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주님을 섬겼고 올해는 소망 중에 살리라. 내년도의 표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사랑 안에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그런 계획입니다. 이 시대는 가장 소중한 것이 소망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고 젊음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살아갈 희망이 없고 이루어야 될 목표가 없게 되면은 그의 삶이 너무 살아갈 힘을 참 열정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누구는 소망을 갖고 싶지 않아서 소망을 안 갖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소망을 갖고 싶지만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보게 되면 희망이 없어요. 뭐 하는 것이 될 것 같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낙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건을 보고 이거 뭔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힘이 생기는 거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 안 해도 힘이 있는 거죠. 고생을 해도 내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만 고생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소망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열정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망을 본다는 것,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내가 오늘 주머니에 이거 신경 쓰니라고 설교 본문을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이 사과입니다. 여러분, 이 사과를 보지만은 아주 흔한 예합니다만은 중요한 예화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과를 보지만은 사과 씨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과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심어져서 사과 나무가 되면은 그 나무에서 이런 사과가 수백 개가 매해마다 이게 달리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를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사과는 하나지만은 이 사과 속에 있는 씨가 심겨져서 사과나무가 되고 잘 자라서 큰 사과나무가 되게 되면 이 사과 하나를 통해서 수백 개의 사과가 열린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 사과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과는 보통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여러분, 전도는요 쉽게 말해서 안드레처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자기 사랑하는 형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뭐냐? 온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여기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이론과 논증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강의보담도 어떤 연설보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설교단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안드레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의 형 베드로를, 그런데요 참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전도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베드로가 안드레 말을 들을 사람 같아요, 안 들을 사람 같아요? 들을 사람이지요. 안 들을 사람 같으면 따라왔겠어요? 거기 딴 데도 아니고. 그만큼 안드레는 베드로한테 신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째 안드레 편에서는 내가 이런저런 말하는 것보다도 이 형을 예수님 앞에 딱 데려가서 예수님이 말씀하게 하면 이 형도, 이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따지면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요, 배선장이라고. 그 배선장이면 그때 당시에도 아주 그 유지란 말이에요. 또 자기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또 뱃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고집도 세고 그러지 않습니까? 억세지 않습니까?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 목사님이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 그냥 보통 해도 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제주도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랬더니, 목사님, 제주도는요, 바닷가의 사람들은요, 파도 소리가 있고 바람이 부니까 보통 말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큰 소리를 해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싸움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도 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만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파도 소리도 세고 바람도 쏘니까 좋게 이렇게 살살 얘기를 해가지고는 잘 안 들으니까 큰 소리를 해야만 이제 들으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 보면 꼭 성나게 소리 지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다. 지역적인 그런 걸 생각하면 약간은 이해가 되죠. 이 베드로는 상당히 자수성가하고 고집도 있고 리더고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해도 이 형이 잘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안드레는 이 형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다가 예수님 앞에 세운 거예요.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것을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남편은 아내를 자기가 참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또 자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작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41절에 그가 먼저 형제 안드레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다니,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름 다 세운 사람,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 그분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42절에 그가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안드레는 성공했어요. 이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도록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변화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초기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예배하러 형태는 없지만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많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면 그 반응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은 사모하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이름을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 게바라 하면 돌이라. 시몬 베드로가 이제 안드레의 안내를 받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씀이, 너는 시몬이라 일컫느라 앞으로는 내가 게바라 불리리라. 여러분, 이름은요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름 짓는데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짓고 뭐 이름 짓는 사람한테 가서 짓고 그렇게 하는데, 이름은 상당히 또 그 인격을 내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유대 나라에도 본래의 시몬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본디 이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흔들림이 있는, 그런 요동하는, 쉽게 나의 말을 잘 듣고 쉽게 그렇게 동요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바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제는 게바라라, 요동치 않는 큰 그런 돌과 같은 단단한, 그렇게 쉽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돌과 같은 의미의 게바라 하는 이름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인생은 만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만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도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이름을 바뀌는 인물들은 성경 속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게바로 변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됐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후부터는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BC와 뭐죠? 그 다음째 AD로 바뀌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음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BC와 AD가 나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길 가다 사람을 만나고 하이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시몬 베드로를 만났는데 겉만 본 게 아니잖아요. 겉을 보기에는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고 쉽게 충동적이고 쉽게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게 생긴 그런 사람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본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약점도 있지만은 베드로 속의 중심에는 돌과 같은 단단한 한 번 믿고 한 번 믿음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지키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돌과 같은 신의가 있는 그의 그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그것을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기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단적으로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여기에는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눈을 떠서 소경이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이제까지는 참으로 쉽게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은 반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뜻으로 네가 바뀌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베드로가 전에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베드로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낙담하고 쉽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참으로 그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던진 그 한마디가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 나도 돌과 같은 사람, 신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 말씀에 희망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대화를 잘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대화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고 장점을 일깨워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호감을 얻는데 유익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이 해서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정말 그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칭찬보다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가 쉬운데요, 그 자녀 교육법의 어떤 책에 보면 그랬어요. 자녀를 지적하기 전에 10가지를 칭찬하고 1가지를 지적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그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칭찬을 듣고 또 고칠 것을 또 고치는데 쉽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의 장점을 찾아서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일깨워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유익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를 보고, 시몬 베드로는 감정이 너무 쉽게 변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실제로 그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열등의식이 마음속에 감춰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반석이 될 것이다.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지금은 너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현실과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숨겨진 그런 약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변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남의 말에 휩쓸리고 그런 영적인 그런 인격적인 약점과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사람, 돌과 같은 사람, 단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반석같이 견고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굉장한 말씀을 여기 있는 시몬에게 개바라고는 이름을 주시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만남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성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뿐이 없습니다. 우리를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채워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약하지만 강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온전치 않지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요, 성경을 읽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요, 성경을 읽으면 연약한 사람이 강한 참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었던 사람, 여러분 생각할 때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는 견딜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정한 용기란 요셉과 같이 절망 중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절망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은 어땠어요? 골리앗이 나타났었을 때 왕도 장군도 모든 사람이 기를 죽고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여기에 있는 16살 뿐이 되지 않은 여기에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골리앗을 대결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견고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을 당면했었을 때 여러분 힘으로는 좌절하고 여러분 힘으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조용히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골리앗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게바는 그런 참으로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희망이 없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참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런 축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게바가 되리라. 돌같이 단단한 사람,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믿음의 초석을 놓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갖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이제 그 소망 중에 살게 됩니다.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산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여기에 보시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는 엠포레포라고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엠포레포. 이것은 보다라는 말은 사람의 겉모습을 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화를 잘 내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엠포레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약점이 있지만은, 베드로가 사람이 보지 못하는, 베드로 자신도 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장점, 베드로의 강함을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일깨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 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을, 우리에게 좋은 점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개발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생긴 대로 살면은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현실대로 살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는 연약투성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이대로 살아봤자 별 나을 것 같지 않고 좋아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용기가 나요, 안 나요?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원동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쓸모없고, 사람들 우리를 지적질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세상에서 너는 안 되다, 너는 망하다, 그렇게 하다가 쫄딱 망한다, 이런 소리만 계속 들으니까 우리가 괴로워하고 소망 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살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 우리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소망 중에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위대한 잠재력이 현실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간증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런 간증을 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너를 참으로 쉽게 흔들리는 시몬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너의 장점, 돌과 같은 믿음, 돌과 같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지도자적인 가능성이 너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예수님은 보시고 너를 개발하고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소망 중에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뭐가 될 것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 안에 참으로 장점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나를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소망 중에 실제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은 불안한 것이죠.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가 시리아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모든 작전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시리아 왕이 말이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냅니다. 큰 사단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집을 완전히 둘러싸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상태였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마당에 밖에 나가 보니까 시리아 군대가 첩첩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죽을 상이 돼서
엘리야에게 뛰어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이 엘리사의 사환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적들만 보이고 이 세상의 그 방해거리만 보이고, 그러니까 뭐 참 용기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희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환이 쫓아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막 우리는 죽게 됐다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초연한 가운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 군대보다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이 사환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환이 또 뛰쳐나가 봅니다. 뛰쳐나가 보니까 여전히 시리아 군대가 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이 또 뛰쳐들어옵니다. 스승이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저들이 군대가 저렇게 와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견디내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 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사환이 밖에 나가서 봤더니 불병거와 하늘의 군대가 아스리아에 온 군대보다 더 많이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이제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환이 마음의 평정을 찾아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의 군대가 이렇게 많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는가? 그때서야 사환이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 뭐 그 외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리 교활하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랴. 이 믿음이, 우리는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전쟁의 위험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알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이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의 행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눈을 감고 봐도 무서운 적들만, 공격하는 사람들만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